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루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고요. 각 기둥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베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부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롭게 말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도 아부를 하니까 그래 아부도 평생 하면 진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여러 번 생각이 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심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행동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치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심의 변화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중심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 율법 어떤 행위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건 소득의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내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하는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잘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내 것을 다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짓는 문제에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좋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지으면 멋있게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성전 건축은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보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나는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은혜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율법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구원의 은혜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먼저 다가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일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가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솔로몬이 뭐 언제 했고 솔로몬이 뭐 길이를 어떻게 했고 다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약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냐, 일꾼들이 건축했지,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건축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건축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동자들이 그 일꾼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뭐라고 할까요? 성전 건축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인식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건축되고 있지만 솔로몬조차도 부차적인 인물이에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내 손과 내 능력으로 감당했어도 주여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세는 성전을 세우든 교회 안에 있든 모든 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반대로 장로님들은 목사가 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목사의 목사의 공로를 깎아내리고 쫓아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주님 손에 사용된 종들일 뿐인데 자기 공로 자랑하고 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행했고 내 손으로 했고 남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교회는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감사하죠. 우리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불러주셔서 이 소중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어디 내 이름을 갖다 댑니까?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는 이름을 예수품한 교회,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적은 행위 공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위와 공로가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내가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가나 뭐 그런 것이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예배가 승리하는 곳. 우리에게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디테일에 강하시더라고요.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여기 그 실제 성전을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1절부터 그 1절입니다. 1절. 여기에 모든 은혜가 다 나와요. 왜 성전의 위치가 여기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리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 정한 곳이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창세기 이후에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산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이 살아난 곳,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성전 건축지로 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모리아 산의 전승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그 여호와 이레의 전승이 연결되는 곳이 성전의 건축지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난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 주신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크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을래라고 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다윗이 자기 안 죽고 백성들 죽는 일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쫙 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죽음의 칼을 든 사자가 그 이스라엘 땅을 쫙 행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왕으로서 다윗이 그제야 회개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냐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 눈물 흘리며 다윗의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를 회개한 현장,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여기였습니다. 성전은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깊은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현장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곳으로 그 자리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주신 곳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어디에 세울까요? 은혜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세우지 않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 같은 교만한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민이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는 포로민이었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다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세 위에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과 그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화려한 것을 꿈꾸지만 그 금으로 화려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은혜의 현장, 은혜의 순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감격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